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목회자나 성도할 것 없이 절대 다수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대를 통해 우리의 그릇된 표대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든지 영원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표대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바울의 표대는 하나같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대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자신이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바로잡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바울의 삶의 특징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빌립보서 3장 6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4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타고난 열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한 후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을 품고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마이클 코다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날파리처럼 방황하다가 죽는 방황인이 있고 다음으로는 목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1등 해야지 하면서 놀기만 합니다.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표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신념인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둥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연이어 나오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에 오직 한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흔히들 착각하는 것처럼 과거에 행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번역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일. 이것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경주에 참여한 사람은 경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그네처럼 두리번거리고 시간을 허비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경주자는
오직 달리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손짓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목적에만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할 때 거기에서 힘이 생겨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빛입니다. 빛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집중되면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을 모으면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처럼 빛이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아지면 강철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위력입니다. 집중할 때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목표에 철두철미하게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서론에서 목표와 목적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목표는 바뀌어도 목적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변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생겨서 목표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존 물린디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꿈속에 한 크리스천이 나타나 주님께서 주라고 하셨다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을 잘했는데 왜 굽은 길로 갔느냐? 너는 내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너의 마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너를 인정했다. 그들은 너의 사역에 감탄했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시작을 잘했는데 왜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했느냐? 주님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다윗이 고백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했던 그것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릭 조이너가 잘 지적한 대로 오직 이것을 견지함으로써만 우리는 보호자에 앉을 자격이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왕의 옆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고 오직 그를 사랑하는 신부만 앉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살아가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모두 평생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